아, 행복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 눈 많이 왔다 그러니까 와 부럽다 그래요. 왜냐 자기 동네는 눈 구경을 하기가 어렵대. 이 눈 이렇게 많이 온 걸 보니까 너무 멋있다고 막 사는 사람은 힘든데 에, 눈이 오는데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오늘 눈이 와서 다락방 안 올 것 같다고 그랬네. 근데 옆에서 그랬대요.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뭐 눈이 온다고 어쩐다고 안 올 사람이 아니라고, 반드시 올 거라고 그랬다고. 그쵸, 갔죠. 당연히 반드시 갔죠.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에 막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읍까지 갔다 왔거든요, 눈을 가지고. 근데 좀 위험하긴 합디다마는 우리가 어떤 복음 운동에 또 전도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이 오겠지만 우리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뭘 어떻게 도전하고 갱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과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이 예배를 이루어낼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운동을 이루어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도전하다 보면 여러분 참 거기에서 이제 오는 게 뭐냐면 많은 방법들도 나오고 이제 그 어떤 전도와 선교를 향한 복음을 위한 어떤 내가 평상시에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끄러운 길을 안 가버리면 그 미끄러운 것을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경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도전을 안 해버리면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우리가 발견이라는 것들이 없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난 한 1년 24를 우리가 딱 붙잡고 걸어왔잖아요. 1년 농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농사 지었는데 농사가 안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작년에 했던 대로 또 해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농사를 지어보고 이 1년 농사 24시를 한건 뭐 해봐야 돼요?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농사를 한번 돌아보자니까. 그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하루 한번 돌아보십시다. 네. 뭘 두고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될지 이제 기준이 있다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의 방향을 딱 가지고 한번 5가지의 삶, 여러분 우리 5가지 교회의 방향을 한번 가지고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복음과 이 복음 누리는 그 일에 얼마나 내 삶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 얼마나 내가 복음과 가까이 있는지. 그렇죠. 내 삶이 얼만큼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진짜 후대 살리는 일과 내가 237 복음화하는 이 선교와 내 삶이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내 농사가 지금 1년 농사가 우리가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게 다른 것 다 떠나 여러분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어도 방향을 여기에 두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비밀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 비밀이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편안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만족은 절대로 오래 못 가요. 모든 사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에 오는 불안과 염려는 못 이깁니다. 안 그래요? 내가 좋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오는 편안한 건 그거는 내 마음에 불안이 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침대가 이상해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살아. 그 힘을 얻는 게 오늘 뭐냐?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다 주셨어요. 이 엄청난 교회를 주셨고 내가 살아갈 삶의 비밀과 이유, 방향 다 주셨는데 나는 이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진짜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내 1년 농사를, 예배를 가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실제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그리고 내 경제가 내가 어디에다가, 여러분 돈을 버는지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1년 농사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딴 데 썼으면 빨리 경제 바꿔야 됩니다. 내 경제관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이 사람 관계 전도 중심으로 맺어진 거 아니라면 빨리 끊어요. 알겠죠? 내 하루에 1년의 농사, 내 삶을 돌아보라니까요. 여러분, 내 모든 시간이 기도 중심으로 안 세워져 있다면 빨리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상태가, 내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런저런 갈등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이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묵상의 힘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차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뭔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사람은 생각 없이 지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지내도 남지도 않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니까요.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예배 중심으로 딱 서면요, 24 나의 하루, 나의 인생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돌아봐야 나의 1년 농사 어떤 열매를 내가 지금 맺어져 가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 복음의 즐거움,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내 생활, 이제는 실제로 이제는 전도 운동을 놓고, 호남 살릴 전도 운동을 놓고 여러분 개인의 전도자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좀 귀찮아도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돌아보는 거,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게,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기독교 역사 140년이 흘러오는 동안 부흥도 되어졌지만 지금 기독교 역사 140년 끝자락에 지금 어떤 응답이, 어떤 현실이냐, 교회 주일학교 다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몸의 건강이 어려우면 어때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건강도 회복하려면 그래요. 1년 농사를 짓는데 내가 지금 딴 것 가지고 짓고 있다니까요. 당장 뭔가 되는 거, 당장 일이 되는 거,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 제가 오늘도 어디 다락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사 당장 지금 땅이 뭐 열매가 안 맺으니까 뭐 우리 외국에서 그 비료라는 것도 사실 그게 그 어디 군사 이런 전쟁, 여기 아마 그걸 제가 알고 있으면 그 찌꺼기로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비소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땅에 뿌리니까 얼마나 곡식이 잘 돼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 열매를 맺는 것 같지. 그런데 뭐 어때 버려요? 땅이 다 썩어 버리네.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 어디 열매를 어디 땅에, 시골도 어디 가서 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다 죽어버렸다니까 사실. 왜냐? 당장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자연적인 근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오늘 내가 수확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화학 재료들을 계속 뿌려내가지고 땅이 다 죽어버렸다니까.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귀찮죠. 오늘의 말씀 정리해봐라. 귀찮죠. 근데 귀찮은 게 아니라 성경에는 신명기 6장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 말씀을 손에 메고 손목에 메고 표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뭐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쳐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도자의 삶을 심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심어라. 그게 뭐냐? 묵상의 힘을 가르치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심어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아멘. 이걸 정리하고 누리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 신앙의 원리의 근본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 아이들 속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뭘 심어요? 전도자의 삶을 심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우선을 여기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비밀을 심어라.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1단계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멘. 이거를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개인을 양육할 수 있는 이제는 전도자로서 가고, 한 지역의 말씀 운동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다락방 조장으로 세워져 가고, 내가 내 인생이 내 1년 농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10년, 앞으로 여러분은 100년을 두고 내가 내 인생에 뭘 남길 거냔 말이요. 이 열매를 남겨내야 되는 거라. 이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는 다락방 사역자로, 한 지역에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역자로, 그리고 이제는 지교회를 세워서 정말로 지역에 어장을 넓혀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중직자로, 전도제자로 파송되는. 자,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오늘 전도자의 삶을 할 수 있는 성도들로, 렘넌트들로 키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귀찮지만 이게 근본이다. 내 신앙의 근본이 뭐냐?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묵상과 깊은 시간을 내가 가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밖에 없냐? 소원을 아랜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뭐냐? 나 육신 성공, 염려, 미래 염려, 미래의 불안, 어떻게 될 거니? 이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결국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같이 내 지나온 1년 시간들, 또 지나온 평생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또 저는 우리 성도들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문 닫는 이유, 뭐 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인이 없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이죠. 전도자의 삶 가르쳐야 되고 이걸 심어야 됩니다. 아멘. 같이 있다 보면 우리끼리 좀 하다 보면 막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되니까 막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야?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돼요. 오늘 저 우리 렘넌트와 우리 주아랑 우리 시영이와 앉아 있는데요, 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심어야 돼요. 이 방향을 위해 걸어가도록 이걸 가르치고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내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는 응답받아갈 수 있는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뭐 하겠습니까? 40일 동안 뭐 하루아침에도, 오늘 보세요. 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루면 끝나. 우리 박 장로님, 우리 임 장로님, 우리 조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 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루면 끝난다니까, 전달하는 건. 근데 지금 10년 동안 이야기하는데도 잘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참네, 우리 좀 찔기지 않아요? 우리 이제 옛날 체질이게요. 박사모 잘 돼요? 야, 봐요. 왜 40일이냐? 우리는 자꾸 과거의 것을 갖고 살아가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기어코 어디로 돌아가서 머물러 있냐? 과거의 것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것에 머물러.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그래, 40일은 뭐냐?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제자들에게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심어준 겁니다. 1단계 심어줘. 그래, 그들이 스스로, 다시 말해 이 전도자의 삶,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메시지로 전달하는 건 하루면 돼. 하루 1시간이면 강의 1시간이면 충분하다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삶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내려와요? 마가다락방에 내려와 1장 14절에 10일 동안 이제 이들이 예수님 가신 이후에 모인 겁니다. 10일 동안 집중한 겁니다. 그게 뭘 체험합니까? 요걸 체험한 겁니다. 오순절 날 이 역사를 체험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 응답 가지고 2장 42절에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모여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뭘 살아버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거란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2023년도부터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 싹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왜요? 그거 안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오면 올수록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 문 닫아버리는 어느 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제요 이 응답을 실현해. 그래, 어떤 응답이 옵니까?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40일이에요. 40일. 여기서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의 40일이 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집중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지금 40일에 오늘 43일째예요. 이제 아니 33일째예요. 앞으로 7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내가 오늘 데리고 왔다 할 때 이 성도에게 교회가 먼저를 가르치고 처음부터요 새벽기도하고 누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새 가족이요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담는 게 뭐냐? 그게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것이 담기도록 그 시간을 만들어내라. 아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저 아이들의 생각에요 하나님의 것이 담기도록. 참 정서적으로나 우리 고창이 좋아요. 저도 제가 시골에 살아서 알지만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정서적인 배경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조금만 가르쳐줘도 돼. 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아이들이 보는 사물을 보는 세상을 보는 눈들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해봐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게 결국은 뭘로 연결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한 사람의 운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문이 뭐냐? 통로가 묵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다면 오늘 그걸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내는 도전을 우리 매일매일 해나갑시다. 매일매일. 자, 그래서 사탄은 지금 오늘날 지금 어떻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탄의 것을 가지고,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마음 찾기, 마음 챙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사이에도 좋은 생각하기. 여러분, 그래 뭐든지요, 좋은 생각 마음속에 이렇게만 해도 사람이 행복해져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1시간 내내 하는 거야, 시간 내내. 근데요, 생각과 상태가 바뀌어 버린다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좋은 생각. 그리고 어때요? 불교에서 템플스테이 참 수준 높게 가르쳐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밥 한 그릇 같은 것도 다 먹고요. 우리 같은 뭐 아무거나 먹고 뭐 버리고 막 이쑤시개 그러고 일어날 건데, 거기 가면요, 밥 먹는 거 하나까지도요, 그 컵 하나에 가져온 물 한 잔을 가지고 이 아무것도 안 남기고 아예 그릇을 거의 씻어서 다 먹고 비워서 딱 내려오는 이런 훈련 하나만 받아도요,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 우리는 그냥 뭐 먹을 때 어때요? 먹고 막 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어디 뭐 이마에 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막 묻고 또 먹고 잠자기 전에 또 먹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비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저도 제가 뭘 음식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뭘 느끼냐면 참 내가 많이 먹는 것에 집착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한번 뭐 그래서 금식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왜냐, 그걸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육신의 소욕과 먹는 것에 내가 많이 잡혀 있고 걸려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단순한 생각 가지고 할 도전은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명상학교 정도가 아니고 명상대학을 가지고요, 수천 명, 수억 명을 심지어 이 대학에 인터넷으로 들어와 버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다 아는 우리 BTS 멤버 중에 한 명 빼고 다 이 명상대학에 다 졸업했습니다. 그 명상대학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이 명상대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명상대학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스포츠인들, 전 세계 유명 인사들, 제가 타이거 우즈하고, 타이거 우즈가 누구냐면 골프 치는 사람입니다. 최고 가는 골프 선수. 이 골프 선수하고 어떤 유명한 앵커하고 같이 두 사람이 라운딩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쭉 하면서 골프를 이제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 이 타이거 우즈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엄마예요. 이 엄마는 뭐냐?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계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뭘 배웠냐? 동양 명상을 배운 거예요. 그 자기의 중요한 이 골프를 갖다가 전문성에게 지금 여기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자기 어떤 그 배경의 힘, 그게 어디냐라고 물어보는데 자기는 명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앵커가 또 뭐라는 줄 압니까? 옳지 쉽게 말해 명상이 통하는 거라, 두 사람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명상이라는 말은 완전히 묵상과 반대되는 이야기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응답, 그 힘이 아니라
사단이 실제로 가져다 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를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문화와 이런 학교가 지금 이게 완전히 뭐처럼 되어져 있냐, 이게 시스템화 되어져 있고 문화화 되어져 있다니, 명상 대회까지 합니다. 이제는 이게 완전히 시스템화 되어지고 체계화 되어지고 문화화 되어져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학교 다니는데 조용히 학교에 수업 시간 이전에 뭐냐, 명상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명상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요, 사람들이 다 합니다. 지금 그래, 오늘 무슨 시대를 열으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칠 수 있고,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명상, 묵상 이 시대를 열어가는 나의 24를, 이건 누구 대단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와 모든 성도들의 생각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늘 내가 충만케 하옵소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못 들어본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사단이 역사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저는 그거 신비주의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그런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가져왔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순복음교회가 일어나면서 은사, 또 특별히 이런 신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여러분, 예? 방언받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일반 우리 이제 개혁 교단에서 맨 처음에는 어떠냐면은 이 정통 교단에서 이 순복음교회는 이런 교단을 갖다 이단이라고 했거든,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저희 시골에서 어느 날, 저는 어릴 때 기억이에요. 어릴 때 기억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때 이제 그렇게 쓰니까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쓰는 거 신비주의 이단이라는 거. 자, 봐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이 안타깝냐 하면, 순복음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이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와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인정하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갖다 막았지. 두 번째, 귀신 이야기 김기동이가 나왔어요. 김기동 나와서 귀신 이야기하면 또 이단이라. 이해돼요? 귀신 이야기하면 이단입니까? 성경이 귀신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 말하면 이단이라. 이제 그리고 다락방 나와가지고 천사 이야기 했네. 천사 이야기 했다고 이단이라. 이제 이거 전부 성경의 천사를 말하고 있다니까. 요즘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제 렘넌트 말하면 이단이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렘넌트예요. 루터도 렘넌트를 이야기해. 칼빈도 렘넌트를 이야기했어요. 그 렘넌트가 뭐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남겨둔 자,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했다니까. 기독교 역사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역사와 그 흐름을 이어오는 그 핵심적인 단어와 키워드가 뭐냐?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위해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봐보세요. 그걸 다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요즘 뭐라 그래요? 이제 다락방이 전도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전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했더니 뭐라 그래? 예수면 예수지 뭐 또 예수는 그리스도냐고. 여러분과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그랬다며. 모 교회 다닌 사람이 왜 너희 교회는 이상하고 이단이라는 거 왜야? 그랬더니 예수는 예수면 대체 뭐 예수는 그리스도냐 하면서 이단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라. 지금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완전히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것을, 이 힘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니까. 성도들은 늘 이거냐 저거냐 불평하고, 교회 와서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 다투다가 불평하다가 시험 들어 넘어지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비운다니까요. 얼마나 수준이 높냐니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삶이 상대가 안 돼요.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부끄럽죠. 부끄러워. 그래, 하나님은 뭐요? 묵상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놓고 여러분요, 진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품어요. 먼저는 뭐냐?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묵상의 집, 묵상 다락방, 묵상 팀사역, 묵상 미션홈, 묵상 전문사역, 묵상 지교회, 묵상학교, 묵상 아카데미, 묵상 대학, 묵상 문화 콘텐츠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이 여기에 응답 가지고 지금 저 아이들 예배 시간에도 눈을 뜨고 엎드려서 그냥 자야 될 만큼 힘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라. 진짜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뭘요? 진짜 묵상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묵상 시스템을 가진 후대들로 키워야 돼요. 정말로 막 자기만 생각하고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냐, 3단체는 이걸 가지고 지금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작품들, 여러분 진짜요, 문화 콘텐츠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쏟아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나요. 그리고 뭐요? 12가지 사탄의 것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뿐만 아닙니다. 결국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재앙 오는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묵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를 비우는 것 갖고는 답 안 됩니다. 여러분 답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하면 할수록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어때요? 오늘 이걸 하면서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도 그래도 복음 가지고 복음 묵상하고, 여러분요, 여러분 보통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해해 주자, 내 마음을 비우자, 이게 아니잖아요. 뭘요? 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찾는 사람들. 이건 답이 없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답이라고 해도 그건 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찾는 거,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완전히 사단의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뛰어넘는 묵상의 힘. 근데 우리는 지금도 기독교인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배경과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걸 포기 못해. 왜 40일 동안 모았다고요? 나 육신 성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데 나 육신 성공으로 또 돌아가,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묵상의 힘을 가진 성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의 비밀을, 그걸 어려서부터 같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 결국은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심어내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한테 사문을 좀 하라고 미션 줬더니요, 좀 실천하다가 또 중단하다가 실천하다가 중단하다가 딱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속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여러분요, 무속 점술인 종교인을 못 뛰어넘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걸 뛰어넘는 묵상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바라보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것을 이기고 사실상 뭐하냐,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아니 여기에 조금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24를 가지고 갱신할 수 있는 힘만 우리가 얻어도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실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그게 엘리야, 엘리사 아닙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공상 상상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기도하면서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기도했다니까. 뭐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천사를 다 보냈어요. 이상하죠? 목사 갑자기 사입이 된 것 같습니까? 밤에 기도하면서요, 우리 장 이명희 권사님을 놓고 천사를 보냈다니까. 그리고 시온이를 놓고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시온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내가 직접 보냈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요, 이전에 그냥 천사 동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 하고,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 일하신 그 천사를 실제로 부리고 하나님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기도를 사용하는데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요 힘이 나고요. 기도하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계속 잠이 깨버려 그냥. 근데 내게요, 이 영적인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고 누리는 비밀이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어떤 응답이 237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조금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참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깊은 묵상.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좀 내가 뭔가에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은 한 번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강단 말씀을 딱 녹취를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거의 녹취 수준으로 듣는 이 훈련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적으면서 말씀을요 완전히 녹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여러분 기록해보고 정리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직접 찾아서, 자, 이 시간에, 이 집중하는 시간에 얼마나 좋은 시간,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쭉 읽어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좋은지 몰라. 이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요 한 번만 체험해도 된다니까요. 한 번만. 자, 보세요. 또 음식도 여러분요 그냥 하지 말고 깊은 음식. 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다 알지만 근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깊은 운동. 예전에 어른들 말 참 저는 잘 안 들었거든. 막 헬스하고 막 축구하고 막 합기도 하고 운동하면서 그래도 이런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목사님 옆에서 나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훈아, 근육을 막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긴장시키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풀어주는 운동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몸에 무리가 안 생긴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뭐예요? 내가 억지로 아래갖고 이걸 팔 근육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왜 풀어? 그래도 운동하고 딱 나오면 막 각이 딱 나와가지고 버스 딱 손잡이 잡으면요 알통이 요따만하게 올라오니까 막 멋있거든. 여름에 제가 그러고 다니는 모습 상상이 갑니까? 제가 순천에서 시내버스 딱 타고 친구랑 같이요 딱 팔 잡고, 왜 그걸 풀어? 이 아까운 걸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헬스 해갖고 이 근육을 갈라놨는데. 근데요 풀어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때 우리 몸이 회복돼요. 운동 반드시 여기에다가 뭘 연결하냐? 호흡을 연결하는. 깊은 호흡 해야 돼. 이건 24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다 뭐요? 잠깐씩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호흡은 24 할 수 있어요.
24 안 하면 죽잖아요. 이걸 조금만 기도에다가 연결시켜서 여러분 진짜 하십시다. 알겠죠? 진짜 여러분 삶의 리듬, 이게 뭐가 생기도록 하면 되느냐? 리듬이 생겨지도록 말합니다. 우리 임 장로님도 운동 잘 안 하고 우리 박 장로는 더더욱 운동 안 하고, 내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요즘 운동하라 그래야 돼서, 우리 이명희 권사님 뭐 운동 안 하라 그래도 요즘 그래도 권사님한테 보니까 여기에 생겼어. 일단 그죠? 운동하는 리듬이 생겼다니까. 아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 박사님은 절대 운동 안 하거든. 운동해야 돼요. 운동. 조장놈 뭐 참 빠르거든. 다 운동을 안 해요. 해야 돼. 뭐가 생기도록? 예, 리듬이 생기도록. 리듬이. 여러분 이 리듬이 없으면 여러분 뱃살의 리듬이 생겨요. 아셔요? 뱃살에 5줄. 자, 이걸 뭘로 연결시키는 거냐? 호흡과 함께 여기에다가 더해서 말씀과 이걸 딱 묵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번 고백합시다. 안 한다. 자, 이렇게 안 산다. 우리 이렇게 안 산다. 인정하세요? 예, 그래서 힘 없는 겁니다. 그나마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겨우 창대교회 예배 살리고 가는 요 정도. 예, 그래가지고 지금 130년 만에 이제는 아도 안 낳고 결혼도 이제 안 하는 시대가 됐고,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는데도, 문제가 왔는데도 이제 문제의식도 없을 만큼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귀찮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 안 합니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해라. 하루에 10분이라도 딱 말씀을 가지고 진짜 묵상하는데 어떻게 되도록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연락,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까지는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저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뭐 미국 본토까지 닿게 만드는 그 뭡니까? 그게 추진장치 아닙니까? 추진장치. 이 미사일을 쌓아 올렸을 때 그게 그 어마어마한 상공을 뚫고 그 무거운 무게를 끌어 밀어 올려서 어디까지 닿게요? 목표물까지 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금 지켜가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누가 들으시도록?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깊이 집중하면서 사실대로 우리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살린다 하면서도 살리는 것에는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여러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영혼 진짜 쉼을 얻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이 진정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는 시간은 내가 그동안에 길들여져 살아왔던 잘못된 체질을 귀찮게 해서 내 스스로를 도전시켜내는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좀 귀찮게 해라. 왜요?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이, 내 마음, 내 영혼이 집중되어지도록. 그거 안에서 온 병이니까. 일단 그래서 아프다. 저도 여러분 저렇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가능한 한 아픈 태 같은 거 안 냅니다. 왜냐하면 뭐 아픈 게 뭐 어디 벼슬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못 누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못 누리면서 내가 내 삶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내 삶의 리듬이 무너져서 내가 잘못 이것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한테요, 아픈 거요 못 내보낸다니까. 왜냐? 부끄러워서.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아프면 부끄러운 거야. 이거 했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일단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자꾸 아프다, 그건 할 수 없어. 그런데 치유되어져 가는 거니까. 자, 이 시간 우리 가집시다.
하루에 10분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 그거부터 시작하고 우리 주일날 모여서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요거 생각하면서 함께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진짜 신앙생활 우리 이제 이 52주 되는 건데 이제 50주 차 지금 이제 오늘 구역공감 메시지입니다. 벌써 1년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시 도전하고 갱신하는데 어떤 도전할까요? 어떤 도전? 무한도전. 어떤 갱신이에요? 무한갱신이에요. 어떻게 해요? 무한감사로. 그래야 합시다. 그렇게 해서 또 갱신하고 일어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한 가지 기도를 해도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지속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집중력과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병들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과 리듬이 너무나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리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 육신 성공을 뛰어넘는 기도의 묵상 시스템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불신자들과 종교의 지도자들과 점술인들, 무속인들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묵상의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불신자 상태를 넘어서고 치유할 수 있는 묵상의 증거와 힘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한 보좌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무너진 교회를 치유하고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